안녕하세요. 9시 배대 은혜의 시간입니다. 지금 로비의 왼쪽도 많이 정리가 돼가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지금 놓았고요. 이제 여기 버튼들 설치하게 되면 엘리베이터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런 모든 이렇게 1, 2층에 엘리베이터에 대한 승강기 공사가 마쳐지게 됩니다. 여기도 지금 우리가 주일학교로 들어가는 곳인데요. 이렇게 등들이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의 등들이 달려 있고요. 또 페인트도 굉장히 우리 영아 유치부 또 초등부 아이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입니다. 사실 이 색깔이요 저희 교회 로고 색깔입니다. 로고가 나무잖아요. 나무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잎사귀가 날아가는 로고의 모습이 있는데 그 색깔들로 이렇게 지금 넣었습니다. 우리 교회 느낌이 여기 살아나게 돼 있죠. 여기는 이제 앞으로 잠옷실입니다. 같이 부모님들과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이 유모차 가지고 와서도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인데요. 마루가 너무 이쁘죠. 마루가 잘 깔려 있고 그리고 싱크 시설도 잘 준비가 됐습니다. 이런 아주 이렇게 디테일한 세부적인 부분들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햇빛이 잘 드는 데서 같이 모여서 예배할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는 수유실입니다. 화장실하고 수유실. 우리 아이들을 부모님들이 수유하고 싶을 때 이전에는 이런 공간이 없었는데 사실 있어야 됐죠. 이렇게 지금 수유실도 다 준비가 됐습니다. 이런 모든 시설들 이제 잘 갖춰지고 있는데요. 잘 모든 공사들이 끝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성탄 이브입니다. 우리 어린이들은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언제 올지 오늘 이렇게 잠도 자지 않고 기다리는 학생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 중에서 올해는 산타 할아버지가 크리스마스 이브인 12월 24일 날 오지 않고 1월 9일 날 온다는 그런 소식이 지금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물어봤더니 산타 할아버지가 오신 뒤에 2주 동안 자가 격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1월 9일 날 성탄절로부터 2주가 지나야 선물을 나눠줄 수 있다고 이렇게 아이들이 걱정한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다운 걱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성탄을 감사하면서 감사해야 되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서 오늘 밤을 보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셨지만 이 낮고 낮은 곳에 나같이 비천한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 사랑을 우리 모두가 함께 받았습니다.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성탄 선물을 받지 않아도 이미 가장 크고 위대한 선물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들입니다. 선물을 누구한테 받았는지가 참 중요해요. 나하고 별로 상관도 없는 사람이 선물 주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나한테 보내준 선물은요, 얼마나 그게 영광스럽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정말 사랑하는 연인한테 받은 선물은 또 청년들한테 얼마나 큰 마음속에 평생 동안 잊혀질 수 없는 선물이겠습니까? 하지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았습니다. 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성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물인 아기 예수님 안에 증거로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아기 예수님은 우리가 2000년 전에 그냥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분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서 개인적인 내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특별한 선물인 것을 알고 함께 감사하는 시간 저희들이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목에 메고 있는 것 좀 특별하죠. 우리 성탄 스토리인데요. 여기에 보게 되면 목자들도 있고 또 동방 박사들도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다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지금 온 사람들이죠. 우리도 오늘 밤 고요하게 이 세상의 재미에 우리가
취해 있지 않고 고요하게 예수님께 목자와 같이 동방박사와 같이 나와서 그분만을 경배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5장 보겠습니다. 참 우리가 이 성탄의 계절에 예수님의 말씀이 가장 많이 쓰여 있는 복음서를 접하는 것이 큰 은혜가 됩니다. 5장에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는 장면이 나와 있죠.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저 깊은 곳에 나가서 그물을 내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 시간은요, 물고기들이 해변 가까이에 오는 시간이지 저 깊은 곳에는 물고기들이 지나다니지 않는 시간이었습니다. 더더군다나 그 깊은 곳에서 이 제자들은요,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빈 그물만 계속 올렸죠. 이렇게 물고기 잡이에 잔뼈가 굵은 그 프로페셔널 어부들인 제자들도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바로 예수님은 어부도 아니고 목수였는데 또 어촌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나사렛 산골에서 자라난 분이었는데 저 깊은 곳에서 그물을 내리라 그러니까 얼마나 제자들이 한심해 보였겠습니까? 하지만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사실 지금 베드로와 예수님은 초면이 아닙니다. 이미 베드로는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실 때 바로 그때도 그 장면을 목격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지금 초면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참 신통한 사람이다, 젊지만 예사롭지 않다, 이런 마음은 전부터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베드로를 계속 부르고 계시는, 제자로 부르고 계시는 사인을, 주파수를 던졌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자기에게는 이 생업, 이 어부로서의 그물이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자기가 모든 걸 내려놓고 예수님께 풀타임 제자로 따르지는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5절과 같이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니까 순종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내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순종하죠.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6절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히게 됩니다. 얼마나 정말 한 배로 잡을 수가 없어가지고 두 배가 왔는데 두 배 가득 채우도록 그렇게 물고기가 잡히게 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수님 앞으로 꿇어 엎드려 이렇게 말하죠. 8절에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정말 회개하는 장면입니다. 바로 이 물고기도 보이지 않는 바로 그 해저에서 움직이시는 바로 이분은 누구신가? 그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리고 정말 이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엎드리듯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합니다. 우리 성도의 진정한 변화는 언제 시작되는가? 바로 회개하는 그 지점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나보다 훨씬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구나. 내가 영향력이 생각보다 굉장히 큰데, 이럴 때 우리가 변화되는 게 아니라요. 오히려 이런 교만한 모습은 결국은 우리가 얼마나 초라한지를 직면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인가, 진정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하나님의 그 크신 권능 앞에 우리의 자금을 인정하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할 때는요, 우리 안에 내면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회개함으로 이 성탄의 연말에 더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감으로써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요,
바로 베드로뿐만 아니라 바로 시몬 베드로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그리고 요한에게도 이 둘은 세베대의 아들로서 베드로 근처에서 또 배를 타고 해운업을 하고 또 고기를 잡는 세베대라고 하는 사람의 두 아들 바로 요한과 야고보였습니다. 이들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죠. 너희가 이렇게 물고기를 많이 잡았다고 해서 놀라느냐?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순종하지 않았으면 평생 동안 물고기만 낚는 어부가 되었겠죠. 하지만 순종했더니 이제는 천하보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이후에 이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합니다. 나병을 고쳐주시고요, 귀신을 쫓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서 악기가 도망가고 또 모든 질병이 고침받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7절에 참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병을 고치는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병을 고치는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지금 몸이 아프시고 마음이 눌리시고 어렵습니까? 그러면 바로 병을 고치는 능력이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광선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자 정말 모든 각종 병에 걸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줄을 지어 섭니다. 얼마나 많았는지 정말 대기 번호가 몇백 몇천 명까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신 그 집에 수많은 환자들이 대기합니다. 그런데 너무 친구들이 그 병을 고쳐주고 싶은 환자가 있었어요. 그는 중풍병에 걸린 사람이었는데요. 그 친구들이 침상 그대로 들고 와서 예수님께 보여주려고 합니다. 근데 줄이 너무 긴 거예요. 보이지도 않아요, 그 입구가. 그래서 그들은 특별한 방법을 생각합니다. 그들의 이런 절박성은요, 창의력은요, 특별히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해 보세요. 그럼 모두가 시인이 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창작력, 바로 상상력, 창의력이 높아지고요. 또 돌파할 수 있는 그런 힘과 그리고 집중력이 생깁니다. 영혼을 그렇게 사랑했던 이 사람들은요, 자기의 친구를 고쳐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치유 사역을 하고 있는 지붕 위로 올라가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집을 다 밀쳐내고 그리고 기아를 뜯어냅니다. 그리고 지붕을 뚫어서 그 침상에 줄을 매달아서 그 중풍병에 걸린 친구를 예수님 위로 내려보내죠. 예수님이 바라보시고 얼마나 참 기특하게 여기셨을까요? 놀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요, 야, 정말 친구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그들의 절박함과 그리고 꼭 친구를 치유하고 싶은 이 열정을 아주 기쁘게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근데 이 환자를 고치셨을 때에는요,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너의 병이 낫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말씀하시는 것은 너의 죄가 사함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주위의 바리새인들, 이런 유대인들 랍비들이요, 수군거리죠. 저가 뭔데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죄가 사해졌다고 말을 해, 그런 권리가 있나? 이건 신성모독이야. 수군수군거리고 비웃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모습을 안타깝게 여기시죠. 바로 예수님은 어떠한 죄도 용서할 수 있는 사할 권세를 가진 하나님이신데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비웃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요, 너희가 내가 죄를 사했다고 해서 지금 이렇게 비우느냐? 나에게는 바로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것을 너희들에게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중풍병자에게 너의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이 치유의 명령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정말 이 중풍병자가 벌떡 일어나서 침상을 들고 걸어가죠.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가장 두려워하고 놀란 사람은 표현하지 못해도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들 마음속에는 정말 이 불가능한 병, 이제까지 한 사람도 고쳐본 적이 없는 이 병을 고친 사람이 예수라면 저가 말했듯이 정말 죄를 살 수 있는 권세도 저에게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권세도 있을 수 있겠구나. 그들이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솔직하게 경외감이 생겼겠죠. 예수님은 병뿐만 아니라 모든 이 세상의 문제와 또한 어려움의 원인인 바로 이 세상의 질병뿐만 아니라 죽음의 원인인 바로 그 궁극적인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누구도 용서할 수 없는 바로 그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그 죄를 무력화시킨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성탄에 태어나면서부터 오신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아주 연약한 작은 아이로 오셨지만 그 아기가 오신 목적은 처음부터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망과 죽음으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생과 천국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믿고 따를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더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5장의 마지막 부분은 그 당시에 모든 사람이 세리라고 해서 민족의 반역자, 배척했던 레위를 제자로 부르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또 어떻게 또 저런 자를 제자 삼으려고 하는가라고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의원은 건강한 자가 아니라 병든 자를 위하여 온 것이 아니냐. 나도 의인이 아니라 죄인들을 위하여 왔다. 바로 레위와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내가 왔기 때문에 내가 그를 제자로 부른 것은 지극히 타당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이라서 또 나의 죄를 느낄 때마다 나는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어. 그분은 나같이 형편없고 부족한 사람을 싫어하실 거야.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성탄에 오신 이유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연약한 그리고 쓸데없이 보이는 죄인을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볼수록 더욱더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천조각은 헌옷에 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새 옷에, 새 조각은 새 옷에 달아야 뜯어지지가 않습니다. 이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 삶이 달라져야 되겠죠? 우리의 삶이 옛 부대가 되고 그리고 옛 배 조각이 되면요 복음이 쓸모없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을 우리가 마음껏 내 안에서 역사하게 만든 하나님의 파워풀한 에너지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합니다.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이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또 그분이 빛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빛을 내는 그 은혜가 이 성탄에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마음을 모아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간절히 기도할 때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생을 주시고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그 구원이 효력 있기 위해서는 베드로와 같이 진정한 참회와 회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의인인 척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고백할 때 그분은 더 깊이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친밀하게 우리와 교제해 주십니다. 이 시간 같이 회개를 통하여 더 우리가 살아있는 주님 사랑의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같이 한번 주여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성탄을 맞아서 저희들 함께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죄를 볼수록 아버지 정말 나는 얼마나 부족한 자입니까?
하지만 이것이 정말 죄의식으로만 끝나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주님께 나아가고 회개할 때 주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나를 더 깊이 만나 주시고 나에게 제자들에게 맡겨주셨던 새로운 사명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이 고요한 성탄 더 예수님과 깊이 만나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정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구원 때문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고 고요한 가운데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성탄 거룩한 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의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하여 오신 주님, 바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회개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친밀하게 만나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더욱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우리가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와 같이 아버지 우리가 경험과 이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게 하옵소서. 타협하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깊은 곳에 금을 던지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그물을 던지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전적으로 가감없이 거침없이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새로운 아버지 하나님 대양을 향하여, 블루오션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고 이 귀한 성탄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탄 이브를 맞아서 저희들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의 예배를 드리며 이 시간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땅 가운데 태어나셨을 때부터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 주님이 오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영원한 사망과 저주와 지옥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정말 예수님을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영접했을 때 천국의 소망으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기쁨을 가지고 고요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성탄 고요한 거룩한 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이 성탄 이브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 우리를 죄로부터 정결하게 씻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모든 하나님의 복된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행복한 성탄 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일 다시 만나겠습니다.